오늘 메시지의 본문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이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사람들이 꼽고 있는데요, 본문은 특별히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화목이란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될 때 느끼는 그 평온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는다는 것은 가난한 가정을 상징하고,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렸다는 것을 보면 여유가 있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정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재물을 포함시키는데, 가난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고통과 서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재물과 가정의 행복에 대한 아주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어떤 연구 조사를 보니까 가정의 수입이 높을수록 이혼의 위험이 높고, 수입이 적은 가정들이 이혼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이혼의 가능성이 배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될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몇 해 전에 영업한 중국 경제 전문지인 더 스탠다드라는 그 잡지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준이 향상되는데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보다 행복하려면 가난한 것보단 부한 쪽이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객관적인 사회 현상을 조사해 보면 재물이 많은 가정이 화목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난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미담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송으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반대 현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듯합니다. 가난한 집안에는 재물 대신에 화목함이 있고, 부잣집에는 화목함 대신 돈이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만약에 그대가 행복을 원한다면 돈이 없더라도 화목한 집안을 택하라. 이것이 지혜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본문은 가정의 행복의 조건으로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를 대조하고 비교하며 말씀하는 것이지, 부잣집은 언제든지 화목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만 화목함이 있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담긴 귀한 진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화목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정 행복의 귀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할지라도 화목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함이 없이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겠는데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격의 차이 때문에 자주 가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황적인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의 이 분주한 삶 가운데 긴급한 일의 횡포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정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이민자들은 낯설고 물서러니 타향살이 하면서 언어의 장벽과 이 문화의 차이에 부딪히면서 이 피곤하고 고달픈 이민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충돌하기가 더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정 안에 대화의 부족 내지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부족하고 대화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 가서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식사하러 오셨는데 음식 주문하기 전에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메뉴 보고 있어요? 메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들여다보고 있어요?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아마 칙필레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칙필레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레스토랑이니까 투고 박스를, 그냥 빈 투고 박스를 테이블 안에 갖다 놔주고 가족 식구들 여기다 다 전화기 집어넣으시고 우리 식당에 와 있는 동안은 가족들이 서로 대화 좀 하십시오, 그러는 식당이 있습니다. 대화가 부족하고, 아니 가족 식구들이 함께 식당에 나갔는데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대야 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만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의 단절. 어떤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30,000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 해야 할 말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해야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얼마나 대화를 해야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를 했느냐, 이 기대치가 서로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항상 남편은 대화도 하지 않는, 소통하지 않는 불만스러운 남편으로 보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말 없는 경상도 남자가 퇴근하면 하는 말 3마디. 아는, 자녀가 어떤 애 그죠? 아는, 묵자, 자자.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워지면, 서로 힘들어하다가 그런 분위기가 점점 오래가면, 아 이건 그냥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이런 거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 서로 피해버리고 말하지 않고 그냥 대화 없이 지나가는 것이 그냥 이게 우리 가정의 분위기, 우리 가풍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는요, 고독이 생깁니다.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데도 고독합니다. 대화가 막혀버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잘 알지 못하고, 현대인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많은 가정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자세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을 위한 이 말씀은 오늘 제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들과 대화가 부족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자녀들이 기상하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훈련 사역 마치고 밤 10시 반에 이렇게 들어가고 애들은 공부하다가 자고, 그런 날이 많은 목회자의 삶을 근 30년 살아왔습니다. 수년 전에 결혼 전 상담을 준비하던 우리 2세 커플과 나눴던 이런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3번째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랑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할 때 서로 부부관계하는 그 많은 본인의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란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셨나, 그걸 보고 배운 출신 가정의 그 결혼 생활이 자기 자신이 결혼에 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서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나누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자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참 훌륭했다, 잘하셨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 또 아버지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약점을 3가지 나눠봐라. 그러더니 이 총각이 가만히 생각하는 듯한 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약혼녀와 제 앞에서 막 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린 나이에 형이랑 같이 부모님이 미국 동부 지역에 이민을 오셨는데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우리는 열심히, 아무리 힘들고 고생해도 우리가 열심히 일할 테니 너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럼 미국에서 니네가 성공할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왔으니까 너 영어 못하면 뒤떨어지니까 집에서도 영어만 해라. 한국말 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를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나와서 직장인이 되고 사회생활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아버님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아버지 남편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은데 자기 한국말은 짧고
아버님의 영어도 부족해서 서로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아버님이 목에 암이 생겨서 점점 목소리가 이제 없어지시는 상황인데, 앞으로 아버님 항암 치료받고 수술 받으면 아버님 말 못하실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아버지에게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펑펑 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민 1세 부모와 이민 2세 자녀 세대 간의 얘기를 했지만, 부부 간에도 대화가 부족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대화, 깊은 관심을 보이고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대화가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용납하라. Learn to accept.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납하기를 배우라.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나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대인관계든지 대화가 단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통 rejection, 거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상대방의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고 싫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싫다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rejection, 이 거절 때문에 서로 마음이 다치고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겉모습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재주와 능력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에서 내 자신의 어떤 편견이나 내 취향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서 싫고, 저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싫고, 저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싫고, 저 사람은 말을 너무 안 해서 너무 조용해서 싫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누구를 싫다고 마음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냥 어떤 부분이 나와 달라도 상대방을 그냥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용납해야 대인관계가, 또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자식을 대하는 부모님의 이 태도에서도 자녀가 거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 내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잘 돕고 음악도 잘하고 이 모든 부분에 다 뛰어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자녀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그 자녀의 마음에 거절감을 느낍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야, 아버지는 너희 때 그거 다 했는데, 그 어려운 것도 다 해냈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자녀에게 막 윽박지르는 것, 거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눈에서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면 우리 자신의 허물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고, 이렇게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 Learn to forgive. 용서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만 아니라 어떤 대인관계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용서 없이는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허물과 연약함이 많아서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한은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생활에도 용서가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가부장적인 이 문화가 강해서 어른은 장독깨도 괜찮다. 아버님이 무엇을 잘못하셔도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안 하시고 그냥 겸연 적으시면 한번 큰 기침하시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 가정이 화목하려면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남성들, 아버님들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살려면 꼭 배워야 하시는 영어인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I am sorry. 아니,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따라, 남자분들은 다 따라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I am sorry.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세요. I am sorry. 발음도 훌륭하시고 발음만 좋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아버지가 I am sorry를 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이 결혼 생활의 비결은 Key to Happy Marriage 7단어다. I am sorry. Would you forgive me?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I am sorry. Would you forgive me? 공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용서란 사랑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는 용서가 되고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에 이미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외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위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비로운 사랑으로 채움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대학원 졸업해서 제가 아틀란타에 가 있었는데요. 대학원 졸업하고 아파트를 옮겨야 하니까 월요일 날 가서 아파트 청소해주고 이삿짐 싸는 걸 도와주는데 얘가 아빠한테 신경질 내는데, 제가 백큐하는데 뭐라고 신경질 내. 그러니까 나는 아빠로서 딸내미 이제 아파트 이사 가는 거 도와주려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신경질 내니까 저도 화가 나서, 야, 이제 나 더 이상 너 도와주지 않는다. 너 성인 됐으니까, 이제 대학원도 졸업했으니까 네가 혼자 다 알아서 해라. 다시는 아빠가 안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한 10분쯤 뒤에 이제 다 뒷정리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얘가 운전하면서 아빠한테,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전 세계 세상에서 최고 엄마 아빠를 가졌어요. 감사해요.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기 전에 이미 아빠 마음은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딸내미에게 뭐가 필요한지 자기가 아빠에게 구하기도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살피고 도와줄 것을 찾는 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한 개를 도와달라고 할 때 10개를 주길 원하는 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한 것 같은데 이미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오랫동안 쌓였던
대화의 단절 속에 오해와 마음의 벽이 생겨서 사랑이 식어진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이미 용서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Learn to bring our family situation to God in prayer. 기도로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그 가정의 역사가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온전해지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 대화가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해와 이 미움이 쌓였던 곳에 이 사랑과 이해와 용납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동안 거절하고 이 오해하고 마음의 문이 닫힌 곳에서 용납하며 마음을 여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닫혔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능력,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얼굴에서 눈에서 이 율법의 수건을 걷어주시면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이 보이고 이 허물과 잘못 많은데도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 식구들 서로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원한 미운 것, 원망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이니 그들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앞에 유순한 말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 기도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부부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 오해의 장벽을 허물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목한 가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사랑의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고운 말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부드럽게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쌓여왔던 그 오해와 원망에서 또 그러냐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기도로 준비한 심령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위해 매일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대화가 부족하고 대화가 단절된 마음의 벽이 생겨 있는 이런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율법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면서 화목한 가정,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